우리 주 안에서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영신교회 성도님들, 이렇게 귀한 밤에 만나게 된 것을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평화가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영신교회는 아무리 생각해도 참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단에서 정말 실력 있고 능력 있는 교회로 소문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 계시니까 잘 모르시죠. 밖에서 본 영신교회는 저 같은 목회자면 누구나 한 번쯤은 목회하고 싶은 교회이기도 하고, 또 평신도라면 한 번쯤은 다니고 싶은 그런 교회이기도 합니다. 자부심을 가지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세워주신 이 제단, 끝까지 교회의 본질적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귀하게 섬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 시인의 식구 가운데 이런 식구가 있죠.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이 시인의 식구처럼 교회 안에 깊숙이 들어오셔서 자세히 보시고 섬기시고, 또 교회를 떠나지 마시고 오랫동안 이 교회를 생명 바쳐 섬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시작된 우리 코로나19 상황이 진행된 지 한 2년 되었죠. 참 힘듭니다. 제가 심호하고 있는 정락교회는 송파구의 가락시장 근처에 있습니다. 저희 교우들이 가락시장에서 자영업을 많이 하고, 또 문정동 로데오 거리에서 또 자영업을 많이 하는 까닭에 참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주 한 주 잘 살아내시고 그것을 잘 견디시고 주일날 교회에 오시는 모습을 보면 정말 기하기가 그지없습니다. 참으로 어렵고 힘든 시간이지만 하나님 뜻이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시기를 잘 슬기롭게 견뎌내야 될 것입니다. 어느 학자가 오늘의 상황을 가리켜서 영어로 표현해서 죄송한데 unpredictable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불확실한 시대, 예측이 불가능한 시대, 정말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시대가 바로 오늘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역사 속에서 이렇게 짧은 시간에 극적으로 세상이 변화된 그런 시대는 아마 한 번도 없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불확실성이 늘어날수록 우리는 더 집중적으로 확실한 하나님께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본질을 추구하고, 저는 신앙을 이렇게 생각해요. 신앙은 영혼의 렌즈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희미하게 봤는데 이제 이 불확실한 세상에서 확실한 하나님을 눈을 크게 부릅뜨고 초점이 흐리지 않은 상태에서 초점을 맞춰서 정확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집중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세워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언젠가 모 언론에서 난 기사를 보니까 한국 남자의 위기라고 하는 기사가 있습니다. 한국 남자들이 사회생활하면서 얼마나 힘든가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20대는 그 위기의 그 내용을 한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데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20대는 답이 없다. 그야말로 취직도 안 되고 희망도 없는 우리 아이들, 답이 없다고 합니다. 30대는 집이 없다고 합니다. 집이 없다. 전세금이 얼마나 비쌉니까? 결혼하려고 해도 집 하나 마련하기 어려운 그런 시대에 우리의 젊은이들이 살고 있습니다. 40대는 내가 없다. 내가 없다. 회사에서도 시달리고 집에 와도 사춘기인 아이들 아버지 쳐다보지도 않고, 또 목의 중심의 사회가 되다 보니까 항상 모든 것이 다 엄마 중심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남자의 40대는 내가 없습니다. 그리고 50대는 일이 없다. 이제 조기 퇴직하거나 명퇴를 하게 되면 이제 50대 그야말로 일 없는 중늙은이들이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 60대는 이제 뭔가 하려고 해도 힘이 없습니다. 힘이 없다. 이것이 남자의 위기라고 하는데, 남자의 위기만 있겠습니까? 돌이켜보면 여자들도 위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자들도 20대, 30대 다 나누어서 생각하면 저마다 위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인간은 전 세대가 지금 위기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언론에 나온 기사의 마지막에 이런 단어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 위로가 필요하다. 위로가 필요하다. 저는 제 목회의 중심을 위로라고 생각해요. 위로. 그야말로 위로가 필요한 시대가 아닙니까? 이런 위로가 필요한 시대에 우리 속에 있는 위로를 받지 못하고, 우리 내면에 있는 울분을 다스리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이 내면 속에 울분이 자꾸 쌓이다 보니까 요즘 어떻습니까? 그냥 건들기만 해도 짜증이 나고
또 칼부림이 나고 서로 갈등하는 그런 시대, 불신의 시대,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울분이 우리 가슴속에 가득 쌓여 있고 위로받지 못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일에도 짜증을 내고 신경질을 내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 다 힘들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누구든지 다 힘든 시대에 살다 보니까 울분이 가득해요. 여러분, 사탄은 찬서의 귀재입니다. 우리가 연약한 부분을 틈을 타서 아주 집중적이고 주도면밀하게 우리를 파고드는 것이 사탄의 역사입니다. 찬서의 기재인 이 사탄이 우리 내면 속에 들어와서 우리 속에 확대 재생되고 있는 그 울분을 자꾸만 건드려가지고 가정을 파괴시키고 공동체를 파괴시키고 교회마저 갈등에 시달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울분의 확대 재생산을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다가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오늘 본문에서 요나단이라는 사람의 모습에서 그 답을 찾게 되었습니다. 요나단은 점점 확대 재생산되고 있는 사울 왕의 울분, 그리고 또 울분 속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는 다윗의 인생 가운데서 실제적으로 그에게 위로자의 역할을 해서 그들의 울분을 멈추게 했던 사람 중에 한 분이 바로 요나단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요나단이 보여준 진정한 위로자의 모습이 어떤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사도의 사무엘상 23장을 읽었는데, 사무엘상 23장에는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사울 왕이 등장하고요, 그의 아들 요나단과 다윗이 등장합니다. 특별히 여기 나오는 사울 왕을 여러분 한마디로 사울 왕의 인격에 대해서 정의하라면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자기 내면에 형성된 울분을 끊임없이 확대 재생산시킨 사람이다. 자, 그렇다면 이 사울이 그 내면 속에 어떤 울분이 있었기에 그의 삶은 울분을 확대 재생산시키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을까요? 이 사울의 인생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그가 울분이 시작된 출발점을 살펴보니까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상황 속에서 울분이 형성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6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무리가 돌아올 때에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돌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여러분, 사울의 이 울분의 출발은요, 이 생각 없는 노래를 부른 이 생각 없는 여인들의 아주 하잘것없는 노래 소리 때문에 이 사울의 내면에 울분이 가득 차게 된 것입니다. 전쟁에서 승승장구하고 전쟁에서 이긴 다윗을 칭찬하려면 다윗은 만 명을 죽인 장수다, 명장수다라고 칭찬하면 되는데, 거기에 하필이면 사울 왕을 다윗과 비교해서 다윗은 만만인데 사울은 천천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상대방의 가슴에 울분과 분노를 심어주는 그 여인들의 그 별 의미 없는 몇 마디 말 때문에 그 사울의 가슴에는 울분이 시작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18장 8절입니다. 사울이 그 말에 크게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사울 왕이 크게 노하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되면은 사울 왕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은 다 약하기 때문에 그 작은 말 한마디에도 우리 속에 울분이 쌓이고 또 이것이 갈등의 시작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두 가지를 조심해야 돼요. 첫째는요, 항상 우리 입술에 지혜를 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입술에 지혜가 없으면 항상 자기도 모르게 나온 말 한마디 때문에 상대방에게 분노를 유발하고 이간질 시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극히 조심해야 됩니다. 또 두 번째는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를 찝쩍거리고 그렇게 모함할 때 사울처럼 반항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울의 울분이 정당한 것입니까? 그 노래로 이제 참으로 그 마음속에 상처를 받았지만 그가 그 다음에 한 행동은 잘못된 것입니다. 사무엘상 18장 9절에 보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여러분, 이거 이상한 거 아닙니까? 노래를 불렀던 당사자들, 그 여인들을 주목해야지 왜 다윗을
주목했을까요? 여기서부터 이 사울은 평생 동안 다윗을 집중하며 다윗을 주목하며 다윗을 평생 동안 괴롭히려고 마음속에 작정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우리는 스스로 질문해 봐야 될 것입니다. 내가 지금 품고 있는 이 울분이 하나님 앞에서 정당한 것인가? 이것이 옳은 것은 아닌가? 내가 지금 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이 감정이 사탄의 놀잇감으로 쓰임받고 있는 것은 아닌가? 사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혼미한 시대, 어려운 시대에 목회를 하다 보면은 목회자인 저 자신도 울분에 쌓일 때가 많습니다. 저도 인간이다 보니까 어떤 울분이 있거나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아무 죄 없는 부격자들에게 화를 내기도 하고, 또 공이라는 명분으로 설교할 때 공이라는 명분으로 교인들에게도 설교 속에 울분을 쏟아부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두렵습니다. 내가 혹시 울분을 확대 재생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이 분노라는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그 분노가 나를 지배해서 사울처럼 아무 의미 없이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분노를 사람들에게 확대 재생산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고민과 이런 갈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 분노가 확산되기를 사탄이 엄청나게 공격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분노를 확대 재생산시키는 사울의 길이 아니라 그것을 차단하고 오히려 참된 위로자로서 분노의 확산을 막는 요나단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다윗에 대해서 분노를 품어야 될 사람은 누굽니까? 요나단입니다. 다윗의 아버지 사울 왕의 원수가, 이 요나단의 아버지 사울 왕의 그 원수가 다윗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아버지의 원수는 자동적으로 자기의 원수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요나단은 다윗을 끝까지 위로하고 보호합니다. 그런 면에서 다윗도 위대하지만 성경에 나오는 이 요나단도 다윗의 버금가는 그런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나단은 오늘 어떻게 해서 그런 상황에서 울분의 확산자가 되지 않고 참된 위로자의 길을 갈 수 있었는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세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세 가지 말씀 잘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특히 사무엘상 23장 17절 말씀에서 요나단이 진정한 위로자가 될 수 있었던 몇 가지 요소를 발견했는데요. 요나단이 참된 위로자가 될 수 있었던 첫 번째 비결은, 첫째, 그가 가진 영적인 안목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만 보시기 바랍니다.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자, 자기는 가만히 있어도 왕이 될 사람인데 자기가 왕이 되지 않고 다윗 보고 네가 왕이 될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 불효자식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아버지 편에 서지 않고 원수 편에 서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요나단에게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되었는가를 생각해 보면 이유가 있습니다. 요나단에게는 이런 육적인 것들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공이라는 관점에서 사물을 바라보는 영적인 안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6절에 다윗을 위로하는 요나단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지금 요나단이 다윗을 어떻게 위로합니까? 요나단이 다윗을 위로하는 방법을 자세히 보세요. 가서 도망가라, 사울 왕과 맞서라, 이렇게 하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하죠? 이럴 때일수록 눈에 보이지 않고, 그렇지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그야말로 영적인 조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8절 말씀 보세요.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겉으로 보면 두 사람이 서로 쌍방으로 의논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요나단이 주도자가 되어서 일방적으로 다윗에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약속을 하되 하나님 앞에 언약을 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은 바로 이와 같은 영적인 조언을 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종종
저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질 때가 있어요. 윤찬호 목사, 너는 영적인 목사인가? 너는 과연 영적인 목회를 하고 있나? 영적 안목을 가지고 성도들을 대하고 있나? 여러분, 오늘 참 중요한 말씀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 로마서 8장 5절부터 6절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요나단이 울분에 가득 찬 자기 아버지 사울 왕과는 달리 그 내면에 생명과 평강이 있었던 까닭은 그가 바로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윤찬호 목사 너는 왜 영적인 사람이 되지 못한가? 너는 윤찬호 목사 너는 영적인 사람인가? 이런 질문을 왜 던지겠습니까? 저 자신을 보면 영적인 목회를 하는 것보다 인간적인 관심과 육적인 목회를 할 때가 참 많기 때문입니다. 누가 조금만 저에게 안 좋은 이야기만 해도 속 좁은 저는 토라지고 화가 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진짜 심각하게 자신에 대해서 물어봐야 될 것입니다. 나는 과연 영적인 사람인가? 영에 속한 생각을 하고 있는가? 왜 이토록 우리 인생을 살면서 평안이 멀리 달아나고 내 내면 속에 자꾸자꾸 울분만 쌓이는가? 이것은 로마서 말씀에서처럼 내가 오늘도 육적인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영신교회는 영적인 공동체입니까? 영신교회 재직들은 영적인 마음으로 가득 찬 재직들이십니까? 교회학교 교사들은 영적인 교사입니까? 찬양대원, 성가대원들은 영으로 노래하고 있습니까? 영신교회 당회는 영적인 목사님, 장로님들이 모여서 영적인 일을 구현하는 영적인 당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자주 질문해야 돼요. 우리 가정은 영적인가? 나는 부모로서 자녀에게 영적인 교육을 하고 있는가?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 내면에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이 생명과 평안을 깊이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세기의 저 유명한 영국의 설교가 가운데 존 오웬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제가 금방 읽어드렸던 로마서 8장 5절 이하의 말씀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생명과 평안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는가? 사도 바울은 생명과 평안은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에게만 주어진다고 한다. 영의 생각을 하지 않으면 사망에 이른다. 그렇다면 영적인 생각이란 무엇일까? 영적인 생각은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영적인 것에 늘 집중하는 마음. 두 번째, 영적인 것에 대한 사랑의 증진. 세 번째, 영적인 것에 의해서 생긴 참된 만족의 체험.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세 가지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영적인 것에 늘 집중하고 있습니까? 또 영적인 것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누리는 사랑의 증진이 있습니까? 마귀가 온 세상의 정오와 시기를 확산시키고 분노와 울분을 퍼뜨리는 이 시대에 내가 영의 사람이 되어서 내가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사람들에게 확산시키고 주님의 사랑의 매력을 감염시키는 그런 감염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영적인 사람들이 누리는 참된 영혼의 만족, 내 내면 속에 있는 감사, 그 만족이 있습니까? 왜 교회 안에서, 가정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사울의 울분이 이렇게 많이 확산되어야 됩니까? 왜 속수무책입니까? 그만큼 영적인 인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육신의 아버지를 뛰어넘어, 요나단은 육신의 부귀영화를 뛰어넘어 영적인 생각을 한 것입니다. 내 아버지지만 옳은 것은 옳은 거고 틀린 것은 틀린 겁니다. 그렇습니다. 요나단처럼 나로부터 시작하여 우리 모두 다 영적인 생각을 하고 영적인 판단 기준을 가지는 영적인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요나단이 참된 위로자가 될 수 있었던 두 번째 자격은 철저한 자기 희생을 바탕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요나단은 철저하게 자기 희생을 바탕으로 삼았습니다. 오늘 17절 말씀 다시 보세요.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정말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기만 하면 왕이 될 이스라엘의 왕자인데 다윗에게 네가 먼저 왕이 되고 나는 그 다음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의 입술은 요나단보다 말은 더 잘하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요나단처럼 위로자의 능력이 없는 것일까요? 손해보지 않고 희생하지 않고 내 왕권은 빼앗기지 않고 입술로만 위로하는 그곳에서는 절대로 위로의 능력이 나타나지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해보지 않고 무슨 그리스도인입니까? 우리가 제자가 되는 3단계가 있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는 것, 이거 세 가지 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희생하자는 것입니다. 손해보자는 것입니다. 헌신하자는 것입니다. 희생 없이 어떻게 제자의 길이 가능하고 희생 없이 어떻게 예수님의 섬김이 우리에게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희생의 가치와 희생의 대가라는 것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로만 했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가없는 사랑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 휘몰아치는 강권적인 사랑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 사랑의 절대성 때문에 우리가 변화되고 여기까지 신앙생활하며 달려온 것 아닙니까? 세월이 가고 시대가 가도 우리 마음속에 잊혀지지 않는 소중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우리 어머니입니다. 어머니가 하는 일은 살림이라는 살림살이지요. 살림살이는 살리다의 명사형입니다. 자식들과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헌신한 어머니의 사랑, 배운 것도 없고 잘난 것도 없는 내 어머니지만 오랫동안 우리 가슴 속에 우리의 삶의 중심에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우리가 삶을 잘 살지 못할 때 우리의 삶을 전환시켜주는 놀라운 힘이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어머니의 사랑의 역동성 아닙니까? 어머니의 희생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기 때문에 때로는 힘들어도 다시 허리띠를 졸라매고 우리 인생을 또 새롭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희생적인 사랑의 권세가 그만큼 크다는 것입니다. 저는 종종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저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할 때가 많습니다. 윤찬우 목사, 너는 무엇을 희생할 건데? 목회자들이 목회를 하다 보면 교인들한테 많이 시키다 보니까 자기들이 먼저 희생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어느 날 제 자신은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어떤 일을 할 때 제일 먼저 너는 뭘 할 것인데? 너는 무슨 희생을 할 것인데? 제 짧은 인생의 경험에서 보면 희생 없이는 어떤 일도 어떤 공동체 사역도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국가의 일이든 직장의 일이든 가정의 일이든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말들은 잘하는데 희생이 없는 것일까요? 왜 말들은 그렇게 화려하게 하는데 우리는 왜 헌신하지 못하고 희생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교회에서 봉사하라 그러면 자기 시간을 쪼개서 봉사해야 되는데 내가 하는 일 어떻게 보면 참 중요한데 그거 다 시간 빼앗기고 내가 하는 일 못할까 봐 마음에 불안함과 두려움이 옵니다. 또 물질로 봉사하라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재화도 많지 않고 또 써야 될 돈도 많은데 내 물질이 아깝고 그래서 헌신하는 것 두려워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가신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는데 말뿐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가기 위해서는 내가 내려놓아야 될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안합니다. 저도 종종 이제 교단에서나 또 여러 가지 단체에서 이렇게 직책을 주실 때가 많아요. 그래서 다 감당할 수가 없고, 그러나 또 제 마음속에는 높아지고 싶은 욕망이 있더군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것저것 다 내려놓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두려웠어요. 내가 이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면 나는 영적인 권위가 식어지는 것은 아닌가? 또 누가 나를 우습게 보진 않을까?
아무도 나를 찾지 않으면 어떡할까? 심지어 자존감마저 떨어지면 어떡할까?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로마서 말씀이 해답입니다. 로마서 8장 5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보세요.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에게는 영이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육의 생각을 뛰어넘는 영의 하나님의 이끄심을 경험할 때 그것이 생명이요 평안이지 두려움과 불안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맛보게 될 때 우리 내면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얼마나 충만하게 넘치는지 모릅니다. 이 은혜가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 삶 속에, 심령 속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요나단에게 배우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소박한 일상생활 속에서 내 작은 희생, 내 작은 헌신 하나하나를 실천해 나갈 때 우리는 이 시대가 요구하고 세상의 울분을 잠재울 수 있는 영향력 있고 능력 있는 또 하나의 요나단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나단에게 배우는 위로는 말로만 하는 위로가 아니라 당연히 다음에 왕의 자리는 내가 앉을 자리이지만 이건 네가 먼저 해라. 그 다음에 내가 하마. 요나단의 삶에서 배어있는 이 철저한 자기 희생에서 나오는 위로가 진정한 위로라는 것을 배우시고 그 삶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그 귀한 실천들이 삶 속에 날마다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디 사울의 길을 가지 마시고 요나단의 길을 선택하시고 그 믿음의 길로 믿음으로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요나단을 통해서 참된 위로자의 자격 세 번째는요, 요나단은 다윗에게 꿈을 심어 주었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미래에 대한 꿈을 심어 주었기 때문에 그는 다윗에게 진정한 위로자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요나단이 다윗을 위로할 때 단순히 지금 눈앞에 있는 위기만 극복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위로가 아닙니다. 요나단은 다윗에게 말합니다. 야, 지금 힘들지만 너는 장차 왕이 될 사람이야. 꿈을 너는 품어야 돼. 꿈이 있다면 결코 좌지하지 않을 거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자녀를 교육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목회도 그렇고 세상의 모든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앞에 있는 현실의 극복을 위한 도움을 주는 것도 도움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에게 꿈을 심어주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본질적인 문제를 만져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비록 인생이 힘들지만 왜 우리는 이 어려움을 참아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때로는 수모도 견뎌야 됩니까?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꿈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뽑으실 때 바로 그 꿈을 만져주시고 꿈을 건드려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제자로 뽑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가 되리라. 여기서 게바라는 말은 반석이라는 뜻이지요. 시몬 베드로야, 지금 너는 연약한 소녀 앞에서 나를 부인할 수밖에 없는 아주 보잘것없는 존재이지만, 지금은 비록 문제투성이 인생이지만 보잘것없는 진흙가도 같은 존재이지만 꿈을 가져라. 내 속에 있는 잠재력을 바라보아라. 너는 장차 반석같이 견고한 존재가 될 것이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너희들은 지금 비록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저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아 생계를 연명하는 아주 이름 없는 볼품없는 어부에 불과하지만 너희들이 내 손에 붙들려 사용되기만 하면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서 장차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낚는 위대한 어부가 될 것이다. 제 어린 시절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저희들 때는 우리 요즘은 영어를 유치원 때부터 배우지 않습니까? 저희들 때는 중학교에 가서 겨우 영어를 배웠어요. 알파벳 배우고 영어를 막 시작했는데
저희 청소년 때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팝송을 많이 불렀어요. 팝송, 영어로 된 팝송, 좋은 노래들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그 팝송을 배울 때 팝송의 내용도 모릅니다. 그냥 영어 발음을 한글 발음으로 받아 적어서 perhaps, love 한국말로 적어서 그대로 외워서 불렀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인가 저희 교회 어느 여 전도사님이 부임하셨습니다. 신학교를 갓 졸업하고 부임하셨는데 이분하고 이제 이런 수련회를 떠났습니다. 갔는데 거기서도 역시 영어로 된 복음성가를 배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내용도 모르고 제가 좋아하는 여 전도사님이 가르쳐 주신 노래이기 때문에 그 영어 복음성가를 역시 한글로 받아서 불렀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금방 읽었던 마태복음 4장 19절 내용을 찬양으로 만든 것입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제가 그 영어 노래 그때부터 불렀던 노래 40년 전에 배웠던 노래 지금 불러도 되겠습니까?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예. 제가 노래는 아직 구원받지 못해가지고 노래는 잘 못합니다. 제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I will make you fisherman, fisherman, fisherman. I will make you fisherman if you follow me. If you follow me, if you follow me, I will make you fisherman if you follow me. If you follow me, 내가 나를 따라오면 I will make you fisherman. 나는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참 저는 이 노래는 거듭나지 못했어요. 참 희한하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안 주십니다. 여러분, 제가 이 노래를 그때는 뜻도 없이 불렀어요. 그런데 그렇게 불렀던 노래가 지금도 운전할 때면 흥얼거리는, 가장 많이 흥얼거리는 노래가 되었습니다. 비록 간단한 찬양이지만 지금은 그 찬양 부를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어린 시절 내용도 의미도 모르고 불렀던 그 노래가 수십 년이 지난 오늘 내 인생 속에, 저의 삶 속에, 저의 신앙 속에, 저의 사역 속에 그대로 구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가난했던 시절 꿈도 없이 살았던 저에게 어느 날 예수님께서 노래로, 찬양으로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거야. 너는 가치 있는 존재가 될 거야. 너는 결코 시시하거나 찌질한 인생이 아니야. 그때 주님의 꿈이 내 안에 자리 잡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게 꿈을 심어주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주의 종으로 헌신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요나단이 다윗에게 단순히 현실의 어려움에 눈물만 닦아준 게 아닙니다. 너는 왕이 될 사람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이야. 여기서 결코 절망하면 안 된다. 무너지면 안 된다. 요나단의 위로가 진정한 위로가 될 수 있었던 까닭은 그에게 하나님의 주신 꿈을 심어 주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드세요? 정말 얼마나 힘드세요? 그런데 여러분, 어렵고 힘든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마음이 찢어집니다. 때로는 마음이 무너집니다. 때로는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시는가, 하나님께 삿대질하고 싶은 마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절망의 밤을 지새우다가 아침에 일어나면, 새벽기도 가려고 주섬주섬 옷을 챙겨 일어나다 보면 자고 나면 회복이 되고, 자고 나면 회복이 돼요. 그 이유가 뭘까요? 오늘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내 속에 꿈을 심어주었기 때문에, 꿈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난밤 어려워도 아침이면 다시 일어나고 그렇게 회복되어 살아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영신교회 성도 여러분, 영의 생각을 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꿈으로 현실의 어려움을 이겨내는 능력이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능력이 먼저 나를 치유하고 또 나도 누군가에게 울분을 차단시키는 참된 위로자로 쓰임받게 되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 영적인 안목, 영적인 관점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자기 희생을 바탕으로 손해를 보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곳에 능력이 나타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뿐인 사랑은 누가 못합니까? 요나단처럼 자기 희생을 기반한 우리들의 어머니처럼 독생자를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처럼 자기 희생을 기반으로 한 그 헌신이 우리의 사역을 더욱더 권세 있는 사역으로 만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미래의 꿈을 심어주고 미래의 꿈을 전파해주는 그런 부모가 되시고, 성도들을 만날 때마다 꿈을 심어주는 장로님이 되시고, 후배들을 만날 때마다, 집사님들을 만날 때마다 꿈을 심어주는 권사님 되시기 바라고, 학생들을 만날 때마다 꿈을 심어주는 교사가 되기를 바라고, 그냥 입술로 부르는 찬양이지만 오늘도 부르는 우리의 성가대의 찬양이, 찬양대의 찬양이 지쳐있는 수많은 회중들에게, 성도들에게 꿈을 심어주는 꿈의 찬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영신교회 처음에도 이야기했지만 아주 좋은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더 열심히 섬기시고 또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인생이 구현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